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삶 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했습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500문도가 모였지만은 다 떠나고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다 예루살렘의 온통 120문도가 온통 다 뒤집어 놔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는 바로 성령 바람부입니다. 예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바로 성도를 통해서 온통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온 유대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예루살렘에 즉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 충만히 받아서 유대의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까지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120문도의 성도의 성령 충만한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가 지금 현재 성도가 1,200만, 주의 종들이 약 40만에 60만. 그 정도면은 세상을 뒤엎어도 몇 번 뒤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점점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혼탁케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유대교회 오늘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입지가 아주 난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로 삼았습니까?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죠. 이단으로 정죄해서 감옥이나 사형을 시키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합니다. 또 이런 일에 많은 사람을 택하여 불러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히브리 쪽의 히브리는요 율법에는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 사울, 그 청년을 사울청 택하여서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 인자나 무차별하게 아주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했던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서 죽이는 사건, 순교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기세가 그 기세를 타고 오늘 본 말씀에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파송되어 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나 부릅니다. 그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겁니다. 여기서 주여 누십니까? 주여 누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눈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집가로 내려갑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그를 위해 보내서 안수하게 해요. 안수하는 순간에 어두운 눈이 떠지고 성령이 충만한 받아주면서 그 즉시 바로 세례 침례를 주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가 건강해졌더라, 강건해졌더라.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성충만한 그 순간부터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성령 강령주일인데 참 묘하게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봉회 다니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성령님이 꼭
성령 강림절 그 이후의 역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 강림절이 5월 있잖아요. 5월인가 더울 때 실록의 기를 통해 부터해서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우리 한국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거의 보면은 겨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여름처럼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종들이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물론 산이나 들판에 기도하기를 겨울은 안 되지만은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난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그 성령 오직 하나님밖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심지어 방언하지 못하는 방언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런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성령을 역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목적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근데 오늘 본말 속에서 보니까 사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벌써 사울은 주여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 뭘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1200만 이제 1200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번 코로나를 지나서 우리 한국 교회 통계가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상상 외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불교, 대한민국 모든 종교인들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국의 인구가 몇이죠? 5,700만이라고 합니다. 5,700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백성의 즉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숫자보다 2배가 더 많답니다. 누가요? 신앙인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신앙인들이 한국 현재 5,700만 더 많은 신앙인이 있다는, 그러면 그 나머지 신앙, 그래서 그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잘못된 통계겠죠. 잘못된 통계가 아니라 2중, 3중 등록을 하기 때문이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은 교족부를 가져갔습니다.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교족부를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안 받아줬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등록하면은 그 사람이 등록이 되어져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 기독교 갔다, 불교 갔다, 이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보다 더 2배가, 1배가 더 많은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그런 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 주여, 주여 한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 해서 다 성령 받아 사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나의 영혼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심령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인하고 신한다면은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6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가이사랴 고르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이탈리아 대 군대 백부장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그런데 제9시쯤 기도할 때의 환상 중에 밝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환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성령 충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가끔 어떤 분들은 주여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만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내가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간청하는 거예요. 결코 이런 환상이나 투시는 내가 열어달라고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열어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밝게 보여집니다. 뭘 봤습니까? 환상을 중에 보는데 하나님께서 고르노야 부릅니다. 고르노야 부르니까 주목하더라. 고르노가 부르니까 주목했더라. 그러면 하는 말이 주여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언어 단어 속에서 아마 평소에 이 고르노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잘 교통하는 대화를 하는 이런 아마 아름다운 신앙사람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정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래서 말하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원만치 못하면 그런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은 주님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가라오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고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사람을 빨리 요바로 보내라 그래요. 요바에 가면은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가 있을 것인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네 집에서 쉽게 말하면 일붕해를 하는 거예요. 가정붕해예요. 우리 한국에 부흥성회 막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매주 하고 있지만은 부흥성회. 이 집회는 아니에요. 부흥성회. 그러니까 일성회를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고르노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몸으로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다 불러옵니다. 친척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가 준비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예배당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모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은 지금 사라졌을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교회가 대면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는 대면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대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만나서 대면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안식이다.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편안하게 쉬는 영적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배당에 와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성령에 임해서 거기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보고 함께 갔던 사람들 놀랍니다.
그들이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 했습니다. 방언하면서 하나님 높이더라. 우리는 한국에는 이 방언이 자기 어떤 소유물처럼,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집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에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 한국 교회도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의 언어,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방언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높이면은 바로 크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을 크게 여긴다. 그 다음에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을 경배한다. 즉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거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복지를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모든 여성을 불러 함께 모아서 너희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를 높여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간단한데 왜 그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뭐든지 하나님의 제일수, 하나님의 높이는 거. 그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누구의 영광?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이 엘리사벳 얘기 나오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기가 태중에서 뛰어놀더라 했어요. 뛰어놀면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입에서 마리아를 만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령에 의해서 시를 엎어 나가는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 28절에 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주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를 따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여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자,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 노복 1장 40절에도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주께 기뻐하면을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자,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물론 과거에도 다윗은 아마 이 들판에서 양띠를 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늘 시와 찬미를 많이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은 온통 전부 다 뭐였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교계에 붕괴하는데 많은 주회종들이나 또 심지어 선교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란 말은 참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조금 이 방송을 듣는 만약에 찬양하신 분이나 율동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일지 찬양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리 붙여 선교사. 그러니까 예배당에 붕괴가 모이면 전부 다 목사님,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성도는 한 분도 없어요. 권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청년도 아니에요. 전부 다 전도사, 사역자, 선교사. 그러면 선교사들 다 부르면 물론 맞습니다. 복음 전하면 선교사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면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시키고,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오고, 찬양할 때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성령은 받지 않고 목소리 좋다고 노래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 되시기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산다. 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역사예요. 그죠?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바로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전부 다 객시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산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 없으면 살 수 없겠죠. 다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즉 권면한다. 그러니까 훈계 채찍이 아니라 권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권면이죠.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이끌어 산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즉 말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사랑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뭘까요? 그건 가짜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직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에 받은 다음 부수에서 그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바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나가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이처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지금 약 1,500만 15만 얼마요? 정도가 예배당을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통계상으로 한 20만 정도가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와요. 물론 그들이 비대면 예배 때에 부드시해서 안 나올지 몰라.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도 아마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무적인 활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 나왔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도 지금까지 끝까지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오시는 마가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도 그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사도 말하기를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그에 가진 모든 어떤 것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다 버려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 시임하고 우리의 성령의 감동 가마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면서 빛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묵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까불지 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 벌써 악한 원수마귀에 벌써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가 결국 나 성령 충만히 받아서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면은 이런 진정한 여러분 안에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